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둘 다 존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진실한 신앙인은 먼저 효자 효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바로 부모 공경이고, 이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를 우리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짧게 굵게 얘기하면 이런 마음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마음으로도 존경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물질적으로도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마음과 물질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의 의미는 뭐냐면 무겁게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겁게, 즉 존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분으로 우리가 부모를 여겨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또한 카베드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구체적으로 돌보다라는 말로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돌보라는 것에는 어디까지를 돌봐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의식주와 장례까지도 책임지는 것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카베드라는 뜻, 그런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존중, 그리고 의식주와 장례까지도 구체적으로 돌본다는 의미의 카베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마음과 물질로 부모님을 섬기라고 한 것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노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노인이 된 우리의 부모님들은 사회적인 약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회하였도다. 이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이 과부는요 모두 약자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3대 빈민층에 해당하는데, 이 3대 빈민층에다가 이 부모님이 포함됐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약자는 다름 아닌 나이가 든 우리의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제기간에 구제를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님은 사회적으로 약자이며, 경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있어서 평생 약자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같이 본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처음부터 어른에게 주어진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식과 아내를 가진 어른을 대상으로 이 5계명이 주어진 거죠. 경제력과 육체적으로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모를 자식이 버리게 된다면 사실 부모는 죽은 목숨과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존재가 결국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연로한 부모님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부모님에 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 공경이 생명이 있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는 계명들이 결국에는 6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를 다루는 계명 중에서 약속이 포함된 계명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부모님 존중이에요. 바로 5번째 계명,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있는 말인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이 단순히 오래 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내 생명이 길 거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줄 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설교를 정년무 설교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번 본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 때 매년 설교를 하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다 납득이 되지만 사실 물질적으로도 부모를 나중에 책임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몹시 부담스러워합니다. 자기 자신의 앞가림도 안 되는 요즘 세상에 부모까지도 물질로 부담해야 한다라고 하면 사실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있는 약속을 본다면 부모를 마음으로도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면 그 사람의 생명과 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물질로도 충분히 봉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면 좋을 시간입니다. 카베드는 그러니까 마음의 존경과 물질적 돌봄이라는 양면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반대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부양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물질적인 차원에 그치는 일도 있습니다. 의무적 부양으로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존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내가 물질로도 섬겨야 되는 건데 존중 없이 돌보는 것,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부모한테 드리기만 하는 것, 가끔씩 부모에게 가서 용돈만 주고 오는 것, 이거로 그치는 경우도 이 카베드란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가끔 내가 부모님에게 한 달에 이만큼의 용돈을 주는데 내가 부모님께 한 달에 이만큼의 만남을 갖는데 이 정도로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존중할 때는 항상 그 중심에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카베드라는 동사를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카베드가 명령문으로 쓰일 때 그러니까 공경해라 라는 말을 썼을 때 그 대상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모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돌보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짧은 말씀을 가졌는데 우리가 항상 부모님을 대할 때 존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물질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꼭 돌봐야 하고 반대로 물질로만 섬겼다고 해서 내 할 도리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진정한 부모 섬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너희의 부모를 마음과 물질로 돌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기억해보고 평생 우리 곁에서 수고하시고 또 고생하셨던 부모가 또 사회적인 약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모와 같이 또 부모님이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부모님들의 주변을 살펴줄 수 있는 우리 나누는 교회 성도가 될 때 또 물질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이 말씀이지만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같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잘 돌보는 우리 나누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